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기대와는 달리 아주 잘 그렇게 어울렸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를 한 우리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았다. 새와 돼지. 그들은 처음에는 약간의 부정의 시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 역시도 잘 이렇게 어울려 지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서로 잘 어울려 지낼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관계를 잘못하는지 이렇게 꼬집고 있는 그런 풍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서로 잘 어울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말씀, 같은 성경을 가지고 배우고 있고 또 한 교회 안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 마크 트웨인은 기독교인들,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늘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그들은 사소한 것, 이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챙깁니다.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이 성공된 인생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3가지 방문을 잘 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3가지 방문을 잘했다. 첫 번째는 입의 방문을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의 방문, 세 번째는 발의 방문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의 방문 뭘까요? 바로 전화나 그리고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위로하는 일,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의 방문, 손은 옛날에는 이렇게 편지도 쓰고 또 이 손으로 좋은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주고 격려하는 일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의 방문, 이 발의 방문은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했을 때 그들이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문단에서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관이나 그리고 남편, 아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종으로서 주인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일반적인 권면의 말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 권면이 어쩌면 남편이나 아내, 사관들에게 국한된 지극히 어떤 강론적인 거였다라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일반적인 총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자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것,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빌며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어서 복을 받을 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을 욕으로 갚기 위해서 부르심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도록 하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바꿔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참으로 강팍해져 갑니다.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강팍할수록 우리들이 더 강팍해지고 사나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강함이나 그리고 용기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동정해라, 겸손해라,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이웃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느낀다, 동정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온몸으로 공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 이것은 주님의 모습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아파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음서에 표현된 주님의 모습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의 편에 늘 서셨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동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지 하고 그렇게 그들을 청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동정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시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8절에 주목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날로
강팍해져 가고 완악해져 감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이 성행하는 동시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날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징조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자연이 파괴되고 함께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의 그 딱딱한 아스팔트처럼 그리고 콘크리트처럼 정말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자꾸만 강팍해지고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문제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교회일수록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무관심합니다. 관계가 갈수록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베드로 사도가 힘주어 권면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정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집 또는 우리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정말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고통받는 자들을 보시며 온몸으로 아파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들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9절에서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악한 말로 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도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지 무저항이나 비폭력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침묵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사랑으로 감싸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요.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단지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된다. 교인들끼리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같은 믿음을 지닌 형제 자매는 물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라, 기도해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과 조롱, 핍박으로 대할 때 같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감싸 안아주라는 겁니다. 그들까지도 다 포용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참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쓰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
정말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동정하며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계급장, 이 계급장, 이것을 다 떼어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계급장, 이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8절을 보면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5가지 그 덕목들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도 상호 간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 다양한 어떤 성격, 다양한 수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같은 유대인 성도들이 모였지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 같이 모였지만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자, 남녀노소,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안에 차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계급장, 세상의 계급장,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세상의 계급장을 달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세상에서의 모든 직함, 세상에서의 모든 계급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들어서는 그 순간 동일하게 모두 다 똑같은 성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 오실 때도 그대로 세상의 계급장을 탈고 옵니다. 오히려 더 표가 나게 하도록 그렇게 뽐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장 노릇, 회장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사장으로 또 회장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행세하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교회 주변에 이렇게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기업의 직원들이 교인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대기업의 그 회사의 직책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뭐 상무님, 이사님, 뭐 부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부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인교회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군인들 얼마나 계급 사회입니까? 근데 군대 내의 계급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호칭을 할 때 회사의 직책을 부르기도 하고 또 군대의 계급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른 관계 맺어갈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불렀던
사회에서 불렀던 계급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부르면서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기에 세상의 계급장, 이건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죄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만나야 된다는 거지. 주 안에서 동일한 성도로 그렇게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칭도 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이만 있을 때는 뭐 언니, 동생, 형님 하면서 또 사회 직책을 얼마든지 불러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공적인 모임 안에서는 교회에서 허락한 호칭, 교회에서 허락한 직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계급장을 내려놓을 때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 교회의 문을 탁 들어오는 순간 다 내려놓으시고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서로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혀를 금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한다라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여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관계가 바로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괜히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창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이 루즈벨트는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돼야만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가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끌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온 뒤에는 맑은 날이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렇게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그러자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 전체를 사랑했지. 당신 두 다리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이 말에 루즈벨트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내의 격려에 큰 힘을 얻게 됐죠. 그래서 마침내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을 잘 극복하게 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텍사스 의과대학의 스미스 박사라는 분이 어느 날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쓰러진 후에 아주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지요. 사람들이 쓰러진 자기를 응급실로 데리고 와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데 살아나지를 못한 거죠.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흰 이렇게 시트로 그냥 덮는 겁니다. 그 후 자신이 어디론가 이렇게 한없이 가다가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 쏟아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그냥 평소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는데 한마디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는데 이 말이 그 사람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심판대 앞을 나서는데 그에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그러니 너는 이제 좋은 일을 하면서 살거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그는 다니던 병원 휴직계를 내고 그때부터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했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가 하며 용기를 주기도 하더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경우는 큰 상처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혀를 금해야 합니다. 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들과 더불어 더욱 아름다운